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20편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20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저도 못 알아먹어요. 우리나라 시도 한 번 읽는다고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 시는 한 개인의 탄식시이거나 단체 탄식시이기 때문에 시인의 마음을 교감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편은 구약시대에 지어진 시입니다. 어떤 구약시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공감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은 약간 이 시편을 연구하는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부분이 없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이 시인의 마음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편 본문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A 부분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로 1, 2절이고 B는 거짓과 계사에 대한 분노와 저주이며 원수들에게 임할 벌에 대한 내용으로 3, 4절입니다. 그리고 C는 거짓과 계사가 만연한 땅에서 절망과 좌절을 맛보고 떠나는 결단의 내용으로 5절부터 7절입니다. 네. 먼저 A 부분을 1절을 보겠습니다. A 부분의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먼저 A 부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여기서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저자는 악인들의 심한 모방과 모함으로 인해 비방과 모함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건지소서. 일상적으로 평범한 신분을 지닌 악인들의 말이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자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해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의 신분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음모와 모함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비번은 거짓과 괴사에 대한 분노와 저주이며 원수들에게 임할 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3절 보겠습니다. 너 속이는 허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원수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지자가 보복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내리고 싶은 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음모와 모함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능하면 그들의 혀에 큰 벌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어떤 벌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로다. 기자는 그들의 혀에 화살이 관통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더욱이 무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혀를 찌르고 로덴나무 숯불이 그 혀를 태웠으면 합니다. 로덴나무는 단단하고 불에 오래 타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는 그들이 받은 심판이 곧 임하여 그들을 순식간에 태우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태웠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바람은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을 가장 날카로운 화살로 찌르고 가장 강렬한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과 괴사가 만연된 땅에서 절망과 좌절을 맛보고 떠나는 결단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메세제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기자는 당장 성전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메섹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머물다는 단어는 이방인이 되어 잠시 머물다는 뜻입니다. 즉 기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의 메섹과 남쪽의 제대를 언급하는 것은 그가 성전으로 쉽게 나올 수 없는 먼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는 자신이 단면한 사항을 원수들이 적대적인 이방 야만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메섹과 게말이라는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저자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고 소망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기를 원하고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화평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그가 아무리 화평을 원해도 그들은 그와 싸우려 할 뿐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와 원수들의 이 같은 대립은 매우 오랫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이런 사람들과는 평화를 협상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참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께 나아가 그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고자 순례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성도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에서 뿔뿔이 흩어져 외롭게 분투해야 하는 경건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왜 주일마다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반드시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경건한 신앙인들이 성전을 떠나 세상에서 꺾어야 했던 아픔과 고독 그리고 평화의 원천으로서 성전에 대한 그들의 끝없는 지향과 애정을 교감하게 됩니다. 그럼 이 1절이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이제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이제 시편 1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편 1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인이 환난 중에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환난이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두 가지 상태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즉 환난 중에 있던 시인에게서 환난이 떠나가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 가운데 절반은 다윗이 저자입니다. 그의 주옥같은 시편 대부분은 그가 환난 가운데서 작성한 시입니다. 시편들 중에 다윗이 평안한 잠자리에 들 때 지었던 시, 배불리 먹고 평안할 때 지었던 시,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는 환사 형통 때에 지었던 시라는 표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촉각을 다투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극심한 환난에 처했을 때 지어졌던 시들이 그의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들 대부분은 간절한 지도체로 되어 있고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환난, 부르짖음, 응답이라는 본문의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평안 가운데 두시기보다는 환난 가운데 두시는지, 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고난을 복과 연결시켜 생각하는지를 고난을 복과 연결시켜 생각하게 할까요? 즉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통이 이를 확실히 알게 해줍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평안함과 배부름 속에 두은다고 보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얻기보다는 죄를 짓는 죄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다윗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부하 장수들이 전쟁터에 다 나가고 예루살렘에 남아 평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시인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정도로 형통한 삶보다 고난당한 것이 내 죄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을 응답의 기회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런 현실을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1년을 이렇게 계속 이 모습을 예배 드린다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고난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이 환난과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그 환난과 고난의 그 현실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1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런 걸 생각하고 믿는 것이 고난입니다. 현실을 생각하는 게 고난입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고난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 중에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데요. 그냥 똑같은 모르고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부분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고난이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야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고난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고난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는 거죠. 이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 고난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안다는 거죠. 소망으로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처럼 내가 네 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르짖었더니 응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은 응답이 없는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래서 환난을 응답의 지혜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6편을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시편 118편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저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